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교독하겠습니다. 28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을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형용하여 수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 요즘에 이 승합차 비슷한 큼직한 자동차를 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 갔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입고 길을 걸어갑니다. 선교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차를 세우면서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할머니는 차에 타고 나서도 무거운 짐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짐을 옆에 내리십시오. 그래 편안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이 차를 탄 것만 또 평소가 죄송한데 이 짐을 옆에 내려놓은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 당시에 한국 정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안한 마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거운 짐. 괴롭고 험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괴롭고 험한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세상입니까? 아니면 괴롭고 험한 세상입니까? 물론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괴롭고 험한 것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이 세상을 험한 세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한국교회처럼 이 성령론에 관하여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성령론만큼 이 성령에 관한 이 성령론만큼 미숙한 부분도 적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 받는 것을 귀신 들린 전쟁이와 같이 필요 이상의 열정과 열심을 내며 이 광신적으로 날뛰어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광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상식과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의 상식과 인격을 무시하죠. 그러므로 신접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비성령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더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판단력이 더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므로 성령과 악령은 하늘과 땅체라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복대원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있듯이 별이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기초적인 교리를 많이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초적이라 하니까 말씀의 깊이가 얇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필요한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쭉 계속 설교를 하고 있죠. 좀 이 교리는 뼈대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기둥 같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지만 뼈대가 바로 세워져야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뼈에 만약에 골다공증이나 뼈에 금이 가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론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죠. 또 많은 설교를 통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밝히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또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해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은 철저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말살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을 이방식, 접신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정신이 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성령은 불과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뜨겁게 만드는 그런 분이죠. 교회 와서 감동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예배의 감동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막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칠은 사람, 때 묻은 심령이 주님 전에 찾아올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인간들 속에 사랑을 지펴준다는 겁니다. 성령은 숨결과 같아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역사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함께 역사하십니다. 독자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을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좀 구분하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역사하심을 기록했고 또 신약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 그렇죠. 신약은 성자 예수님 사역을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멈춘 게 아니죠.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의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으로 보내진 존재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으로 보내진 분이 보혜사 성령이죠. 그런데 그분을 제한하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도우실 준비가 다 돼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기에 성령님이 도우러 오셨을까요?
인간은 성경은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연약함을 아십니까? 지금은 그릇들이 아주 좋은 그릇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위에서 떨어뜨려도 끼어지지 않습니다. 질그릇은요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끼어집니다. 질그릇으로 만든 장단지, 장을 담는 반지.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놀다가 돌로 던졌는데 이웃집 장독대에 돌이 날아갑니다. 와장창창 장단지가 끼어져 버립니다. 조그만 돌에도 맞아서 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질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끼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넘쳐도 문제이고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사랑을 못 받아도 사랑 결핍증 때문에 삐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돈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타락하기 때문에.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비굴해지기 때문에. 분수에 넘치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생기죠. 자기 혼자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못 받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제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체제를 가진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연약함 단수로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 헬라에 보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약함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많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되면 그렇게 건강했던 장종도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이 있다지만 사잡했으면요, 사잡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쥐때도 지진 일어나기 전에 지진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피하는 거예요. 개미 때도 마찬가지예요. 폭우가 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오기 전에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인생은 그것도 잘 몰라요. 물론 과학이 발달해서 미리 탐지하고 예측하고 뭐 그런 것은 보게 되는데 인간 자체를 봤을 때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정신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누군가의 눈짓 한 번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인상을 하면 그냥 썼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떠오르면서 좋지 않는 사건을 떠오르면서 하고 인상을 딱 썼습니다. 그때 마침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면 나란 인간은 그때도 고민해요. 저 인간이 왜 나에게 째려봤을까? 저 인간이 왜 나에게 저렇게 노려봤을까?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거죠. 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그렇게 세계를 호령했던 그 나폴레옹이요. 집에 돌아와서는 외롭고 힘들어서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퍼먹고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죠.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더란 말입니까? 그만하면 반듯한데 돈 앞에 꼼짝없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하면 신앙이 강력한 것 같았는데 돈 앞에 넘어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돈 가지고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돈에 약간 목회자들 많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많이 생기죠. 또 이승 앞에 돈 앞에는 깨끗한데 돈 앞에는 강력한데 이승 앞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할 수가 없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이승 앞에는 강한데 명예 앞에는 꼼짝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명예직입니까? 명예직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영광의 자리죠. 그와 동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보면 가관이죠. 여당, 야당 가관입니다. 서로 험담하고 헐뜯고 서로 쉽게 말하면 폭로하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겠다. 그 명예심, 욕심.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초기와 같이 자기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되면 폐가 망신하는 건 알지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 실제적인 표현을 쓴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집을 잡아서 막 물어뜯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 국민에게 봉사한 자리,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폐망하는 자리가 이랬으니까 폐가 망신하는 자리. 근데 가만보면 역대 대통령들 다 폐가 망신했는 걸 보게 돼요. 특히 한국 대통령. 그게 바로 이 명예욕, 이 큰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싶었는데 교만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 5시간 한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충성하는가 싶는데 물질에는 한없이 인색한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만하면 풍성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했는데 또 이 입술이 문제라 보는 생활의 실패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는, 여기 도운다라는 단어를 성경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사건이 얼마나 신비한지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로는 표현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합쳐서 도우심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순, 안티, 람보노마이, 안티, 람바노마이, 이 세 단어가 합쳐졌다는 겁니다. 이 순이라는 것은 함께 내 곁에 서서 다정하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에서, 건대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람바노마이는요, 번쩍 들어 옮겨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곁에서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 옮겨주시는 분,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 안티, 람마모마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거대한 바위가 이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우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서 그 앞에서 안타까워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쩔쩔매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능력의 한계 저 너머에 내가 정말 당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번쩍 치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 이 도우심의 뜻이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옮겨 주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옮겨 주시는데 가만히 있는데 옮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 안타까워하며 당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실패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우신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도우시나니 도왔다가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약속도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은 미래에도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현재형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도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도우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어렵게 힘든 상황에 괴로워할 때 그곳에서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인생 살아갈 때 그다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님 바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를 돕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도움의 길이 있을 텐데 기도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하필이 갱상도 말이 골치 아프죠. 노랗고 누리끼리 하고 희한합니다. 그렇죠. 물론 구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이 기도를 도우시는가? 왜 기도를 도우시는가? 다른 것도 도울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기도를 도우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기를 조금만 부려보십시오. 화를 확 내보십시오. 열이 확 치밀어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조금만 상심되는 일, 근심 걱정 문제에 부딪혀 보십시오.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지금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실패에 뚜렷한 징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성령의 도움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구하라, 두들겨라,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기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 기도를 통해서 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토록 무거운 짐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마땅히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를 도우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끄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찾아오시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찾아오신 것이다. 기도했는데 A라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기도했는데 B라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이미 해결해 놓고 찾아오신다. 이 말이 맞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현재 큰 바위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바위가 돌멩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바위와 돌멩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위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돌멩이는 내가 집어 던져버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학자들 가운데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주경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령이 직접 탄식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탄식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하여금 탄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오냐? 그것은 성서학자들의 문제죠. 그분들이 사고라고 놔두고 우리가 사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저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성령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왜 성령님이 탄식합니까? 거룩한 영이. 하나님이 어떻게 탄식합니까? 뭐 이렇게 우리는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탄한 적이 있어요. 언제 한탄하십니까?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셔서 살게 하셔서 바벨탑 사건을 보고 이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한탄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까? 지정의를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인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헤매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정말 애통해 하십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탄식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 얼굴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만면에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만면에 미소를 띠고 기도할 때가 훨씬 적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보면요, 힘을 주고 인상을 쓰고 눈물 흘리면서 창자가 막 꼬이듯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탄식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애절하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탄식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 가지고 탄식합니다. 근데 점점 기도의 그 영역이 확장되죠.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런 영적 성장을 기도할 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웃으면 이 얼굴의 근육이에요. 17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웃습니다. 17개의 근육. 그런데 막 찡그리고 막 탄식하고 이렇게 하면요, 40세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 인상 쓰고 찡그리면 40세개의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주름이 생긴대요. 웃으면 17개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탄식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찡그리기도 하든 눈물로 기도하든 막 그냥 땡골땡골 구면서 기도하든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맨 속색에는 자식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치워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함께하여 도와주리라. 이런 담대함이 생기니까 얼굴이 환해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나올 수 있는 용기가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탄식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아름다운 위대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며 좌절하며 살았던 데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참 많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상승 궤도를 걷다가 한 15층에서 내가 떨어져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이죠. 5층 아파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살나겠죠. 떨어져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서 잘못했는가? 무엇이 잘못했단 말인가? 수없이 자기를 학대하듯이, 그렇죠? 자학하듯이. 그걸 회개라고 해야 될지, 돌아봐야 된다고 할지, 그냥 회개하고 돌아보는 일상으로 자기를 자학하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않은가? 그래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잘못 결단하고 잘못해서 지금 이런 지경에 놓였구나. 뭐 이런 탄식하면서 실패에 삐져린 경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나무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순 안티 라마라마이, 이 시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쩍 들어주신다는 것은 그 문제를 진짜 치워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번쩍 들어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번쩍 들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일 협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실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문제, 주님 안에 있는 문제, 성령 안에 있는 문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약한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간증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간증들을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실패, 좌절, 낙심까지도 결국 그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쉬움과 좌절, 실패와 낙심이 많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했고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성령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인가 하는 게 문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성령이 임하신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실패한 베드로에게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세 번 주님이 질문함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무엇으로 회복시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정말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요, 정말 민망하고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기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지분력이라도 찾아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 주님을 세 번 부인했으니까. 그것도 계진 여자 하인, 그 앞에서 주님을 세 번 부인했으니까 시세말로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아요. 물론 베드로가 나왔다는 말이 정식으로 하나님을 정색하면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런데요, 이 계사하신 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건 기적을 일으킵니다. 계사하신 만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당신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겠죠. 하나님 사랑해요. 예. 기다신 만큼, 기다시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그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종자씨가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자신만큼의 사랑도 하나님 향해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됩니까? 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죠. 물론 끝까지 끌어올릴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인정하고 또 모든 것이 함정의 수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요, 작은 사랑이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갈망해 하는 목마름.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더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 영을 도우시는 그런 성령님이심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분의 역사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오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새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며 모든 것을 견뎌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깨닫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